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중내 진께에서 우레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하늘을 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낄 때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바를 살피며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1번 중내 진께 내 외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내 진께 주공의 효사에서 초구효의 효사는 초구는 진례 혁혁이라 후에 소원액액일이니 길하니라. 상왈 진례 혁혁은 공치 복야이요 소언액액은 후유치갸이라. 초구는 우레가 오매 놀라야 뒤에 웃는 소리가 깔깔거릴 것이니 길하니라. 상에 가로되 진례 혁혁은 두려워하여 복에 이름이요 소원액액은 뒤에 법칙이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중내 진께에서 초구효는 주효입니다. 초구효는 땅속에서 발동하는 기운이 응집된 우레입니다. 그래서 문왕의 단사와 주공의 효사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례 혁혁은 우레가 천지를 진동하면 만물은 놀라고 그 두려움에 움츠려 듭니다. 소원액액은 우레소리에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을 살피고 바르게 하고자 함이 있으니 본래의 선한 마음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레가 지나간 후에는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으니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초구효가 동하면 뇌지 예깨가 되는데 봄에 소리를 내며 나오는 우레처럼 만물이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선왕에게 물려받을 나라를 계승 발전시켜야 할 장자로서 위용을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공의 효사를 공자께서 진례 혁혁은 두려워함으로써 복에 이른다고 하셨고 소원액액은 우레가 발동한 뒤에 도리에 맞는 법칙을 세우니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내 진께 육이효의 효사는 육이는 진례려이라 억상패하야 제우구릉이니 물축하면 칠일득하리라. 상왈 진례려는 승강야일세라. 육이는 우레가 몸에 위태함이라 재물을 잃을 것을 헤아려 구릉에 오름이니 쫓지 아니하면 7일에 얻으리라. 상에 가로되 진례려는 강을 탄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이효는 음자리에 음효가 있고 4개의 가운데 있으니 유순중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내 진께의 주요인 초구효와 가장 가깝게 있으니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례려라 려의 글씨 모양처럼 만가지 생각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육이효는 릿계를 포함하는 밝은 체를 가진 유순중정한 상입니다. 릿계는 거죽이 단단하고 속은 여리니 패자를 가리키고 조개 패자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이효가 동하면 4개가 택계가 됩니다. 태는 회야라 훼손시키는 상이니 크게 재물을 잃었다고 하는 억상패라고 한 것입니다. 제우구릉은 내 호께가 간깨이므로 높은 언덕으로 말합니다. 숫자 9는 간깨의 배합계인 택계를 더해서 생성된 수입니다. 그래서 육이효가 초구효를 피해서 높은 언덕을 넘어 응을 이루는 유고인군에게 가는 것입니다. 물축 7일득에서 물축은 비록 재물을 잃어 안타깝지만 그것은 잃을 것을 잃은 것이니 쫓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이효의 체는 릿계인데 변효인 택계로 훼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육이효가 동하면 내 호께가 다시 릿계를 이루니 7일에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숫자 7은 4개 진계의 수가 4이고 내 호께 릿계의 수가 3이니 더하면 7입니다. 날 일자도 릿계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진례려라 한 것은 육이효가 음효인데 초구효인 양효 위에
올라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내진계 육삼효의 효사는 육삼은 진소소이니 진행하면 무생하리라. 상왈 진소소는 위부당냐일세라. 육삼은 우레가 까무러치고 깨어남이니 진하여 행하면 재앙이 없으리라. 상에 가로되 진소소는 위가 마땅치 않음이라 하셨습니다. 중내진계에서 육삼효의 위치를 보면 내께와 외께 사이에 있고 부중부정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육삼효는 멀게는 초구효의 우레와 가깝게는 구사효의 우레 사이에 끼어 있는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소소라 우레가 사라졌다 되살아나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진행은 주로 우레는 봄철의 생명의 역동을 주관합니다. 이처럼 우레는 아무 때나 동하는 것이 아니라 천도에 부합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 우레를 크게 걱정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무생이라 한 것은 생자는 눈으로 보고 생겨난 욕심으로 인한 재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조심한다면 재앙이 없는 것입니다. 육삼효의 외호께가 감깨이므로 험한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육삼효가 동하면 감깨였던 외호께가 택깨가 되었으니 재앙이 해소된 상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진소소라고 한 것은 육삼효의 위치가 본래 양자리이지만 음효가 앉았으니 제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치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내진계 주공의 효사에서 외께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진이순이라. 상왈 진순이는 미광야이로다. 구사는 우레가 드디어 빠짐이라. 상에 가로되 진순이는 빛나지 아니하도다 하셨습니다. 중내진계 구사효는 땅밖을 벗어난 우레이니 하늘을 횡횡하며 발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자리에 양효가 있고 내 외께의 사이에 있으며 감깨의 험한 곳에 빠져 있습니다. 진순이를 괴상에서 보면 구사효가 감깨 속에 있는데 구사효가 동하면 곤깨가 되니 진흙탕입니다. 구사효는 중내진계에서 우레인데 진흙탕에 빠져서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진순이는 빛나지 않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리깨가 곤깨로 변하니 빛나는 태양이 무광채인 토로 변했습니다. 또한 구사효의 채를 이루는 진깨 또한 곤토로 변하니 태양이 아직 빛나지 않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중내진계 육오효의 효사는 육오는 진이 왕래이 려하니 억하야 무상유사이니라. 상왈 진 왕래려는 위행야이요 기사이 제중하니 대무상야이니라. 육오는 우레는 가고 옴이 위태로우니 크게 잃는 것은 없지만 일은 있으리라. 상에 가로되 진 왕래는 행함이 위태하며 그 일이 가운데 있으니 크게 잃음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오효는 양자리에 음효가 있어서 부정하지만 가운데 있으니 중덕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묘사직을 모시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유고인군이지만 다소 유약합니다. 진이왕래려는 초구효에서 한번, 구사효에서 또 한 번 동하는 우레가 가고 온다고 한 것입니다. 우레가 번갈아 움직이면 육오효는 유약한 인군이니 만가지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억무상은 육오효가 중덕을 갖춘 인군이므로 진이 때에도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켜나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유사는 옛글에 제사의 뜻과 일이 있다는 뜻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육오효의 채를 이루는 외호께가 감깨이므로 육오효는 험한 곳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육오효가 동하면 택깨이니 험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진례왕렬을
위행야이라 하셨습니다. 만약 진의 때에 부하내동한다면 위태롭다는 것을 경계합니다. 기사 제중은 육오효가 우레소리에 동요하지 않고 중덕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무상야에서 대자를 대응하는 글씨는 효사에서 억자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잘 지킨다면 크게 잃는 것은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중래진께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진이 삭삭하야 시이 확확이니 정이면 흉하니 진불우 기궁이요 우기린이면 무구리니 홍구는 유언이리라. 상활 진 삭삭은 중미 득야일세오 수흉 무구는 외린 계야일세라. 상육은 우레가 흩어지고 흩어져서 눈을 두리번거림이니 가면 흉하니 우레가 그 몸에 아니하고 그 이웃이면 허물이 없으리니 홍구는 말이 있으리라. 상에 가로되 진 삭삭은 중을 얻지 못함이요 수흉 무구는 이웃 경계함을 두려워함이라 하셨습니다. 상육효는 중래 진께의 맨 위에 있으니 우레의 거듭된 움직임에 위태롭고 불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상육이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다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육사효에서 진소소는 우레가 거듭 발동하는 상입니다. 그러나 상육효에서 진삭삭은 우레가 흩어져 사라지는 의미입니다. 상육효가 동하면 리께가 되므로 우레가 치던 하늘이 밝아졌습니다. 시확확은 우레는 사라지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에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상육효의 재질이 유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흉은 상육효에서 바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레소리에 두려움에 움직인다면 흉한 것입니다. 진불우기궁은 상육효는 우레가 사라지고 있으므로 그 몸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기린무구는 상육의 이웃인 유고인군도 우레소리에 동요하지 않고 중덕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홍구유언은 중래진께의 상육효에서 선왕을 계승할 장남이 혼인을 해야 대를 이어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진삭삭은 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고 수흉무구는 이웃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것이라 설명하셨습니다.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